2025년 12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 드립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삶의 길이가 길리라. 내가 이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 그것을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자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것을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 사람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사랑의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드리겠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창조부터 시작된 그 약속 언약의 주님 세우고 지키시네. 조그만 재단도 화려한 성전에도 찾아오신 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구원과 또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오심이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더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여러 이 소문들도 전쟁과 어려움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다시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참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이죠.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음 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제 이어서 이 세계 사이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죠? 25일 쉬니까 집중해서 괜찮죠? 자, 예수님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조용하고 따뜻하고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한 나심의 이야기는 조용한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특별히 이렇게 불편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나심을 역사, 이 족보로 나타냅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지를 않아요. 마태가. 왜 정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의 이 예수님 나심의 이 족보는요, 이 여자의 4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여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4여자의 특징. 이거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맞아요. 집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다말 같은 상황은 다른 나라 여인.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여인. 라합.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목숨보다 더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불의한 일을 행하고요. 룻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순종해서 어머니를 따라갔던.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아 있잖아요. 부인. 이 우리아의 부인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여자들은 이 당시 상황에서 볼 때는 부끄러웠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나온 이유에 대한 좀 설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나라 여인이거나 형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이 4사람을 설명합니다. 왜 일부러 이것을 설명해서 넣었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이 역사는 깨끗한 사람들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족보의 흐름 안에서 다시 한 명 더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더 깊어지게 되는데 이 마리아는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는 여자입니다. 사람의 이렇게 눈으로 보면 선명파? 결혼 전에 어떻게 임신하게 됐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숨기지 않아요. 밝혀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됐대요? 결혼하고 함께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고 또 도덕적으로 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이해가 불가능해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 정상이 아니에요.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남자, 여자 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람이라고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요? 요셉. 요셉. 자, 이 요셉은 마태복음이 설명할 때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이 요셉의 의로움은요, 어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결혼 전인데, 함께 자기 전인데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쉽게 됩니까? 안 되죠.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의 율법을 보면 고발이 가능하고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발하거나 이혼하게 해달라고 건의하지 않아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요셉이 조용히 보호하려고 노력해요. 드러내지 않고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이 말은 진짜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호해 준다. 이 당시의 법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안에서 말하는 의라는 의미는 의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이 요셉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또 이 마리아를 부인으로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다윗의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4절 말씀인데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 제목 뭐였죠? 다윗의 아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둘. 올가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해서 직접 낳은 것은 아니지만 요셉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였을 때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말로 좀 쉽게 바꾸면 입양이랑 비슷해요. 입양.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이유가 있는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인 선택. 왜 이런 얘기를 꼼꼼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동시에 두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설명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야 역사로 오셨어. 설명.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설명도 포함돼요. 그래서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코다랑 비슷해요. 코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다 말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요. 이중적이어서 설명이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공동체와 먼 것이 아니라 가깝고요. 코다의 삶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집안에서는 수어를 사용하죠. 부모님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밖에서 어떻게 해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또 농인 세계 안에서 또 청인 세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중입니다. 또 어느 한 곳, 나는 파, 농인 파, 설명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아들 뭐요? 세상 안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죠. 두 세계의 주인이에요. 혹시 아는 사람? 누구예요? 한나 아렌트. 한나 아렌트 아시는 사람 없어요? 몰라요. 유명한 정치여며 또 이렇게 사회 여러 문제를 얘기했던 여자분이신데 제일 좋아하는 여자 중에 한 사람. 한나 아렌트 얘기하는데 사람의 태어남으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되게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한 사람이 태어나면 세상에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탄생 성탄은 단순히 한 아이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후에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다는 얘기. 나도 마찬가지.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 입장에는 알지만 원래 항상 내 중심의 세상이었다가 아기를 낳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바뀌게 되죠. 아이의 중심된 세상으로 변하게 돼요. 물론 나를 이제 잃어버린다는 말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되게 되고 이 세상을 보는 생각들이 변화되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름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죠.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놀라운 얘기죠. 죄와 은혜가 이 만나는 자리, 다른 나라의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자리, 우리 상황으로 이제 비교해 보면 수어 언어랑 한국의 언어가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어떤 경계에서 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 기도는 미래 얘기만이 아니고 성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고 하늘의 뜻이, 그러니까 하늘의 이 뜻이 땅에서도 와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나라는 정상적인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경계에서 서 있는 사람들, 이 소리를 보는 또 여러분들, 또 설명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이렇게 두 언어,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후다도 마찬가지고 농인도 마찬가지고 그 모두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신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이죠. 결국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되셨고 하늘과 이 땅 사이 두 이 세계 사이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이 뜻이 이 땅으로 와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오늘은 이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의 그 시작을 다시 기뻐하는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25일 예배는 없지만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이 시작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이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뻐합니다. 경계에 서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 삶과 또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